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까지 구약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 네, 맞네요. 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 말씀. 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들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네, 참 본문이 깁니다. 이 본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화물선이 안개가 자욱한 대서양을 이렇게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선미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흑인 소년 하나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세창에 출렁이는 바다에 이렇게 빠지고 맙니다. 소년은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못하고 세찬 파도에 밀려 배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소년은 살아야 한다는 본능으로 차가운 바닷물에서 전력을 다해 간단한 두 팔, 두 다리를 휘저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년의 머리를 물 밖으로 내밀어 배가 멀어져 가는 방향을 주시했죠. 그러나 배는 점점 더 작아졌고 급기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망망대해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더는 팔을 움직일 힘도 없고 이제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 포기하자.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갑자기 자상한 선장의 얼굴과 따뜻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선장님은 내가 없어진 줄 알고 반드시 나를 구하러 오실 거야.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순간 소녀는 다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필사적으로 수영했습니다. 그 시각 선장은 흑인 소년이 눈앞에 안 보이자 바다에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배를 돌리고 있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배를 돌리려고 할 때 누군가 말합니다. 시간이 너무 흘러서 벌써 상어밥이 됐을 겁니다. 그 말에 잠시 망설였지만 선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결정에 반대하는 선원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허드렛 일이나 하는 꼬마를 위해 그럴 가치가 있을까요? 항해가 길어지면 그에 대한 이게 화물선이기 때문에 항해가 빠른 그 시간 안에 도착해야 되는데 길어지면 그에 대한 손해를 어떻게 감당하시려 하십니까? 화물 날짜에 맞춰 도착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라고 등등의 이유로 선원들이 계속적으로 말립니다. 그러자 선장은 분노가 가득한 한마디를 던지죠. 그만해. 선장의 단호하고 분노 가득한 호통에 선원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배가 얼마나 될지, 위치는 어떻게 될지, 바다에 의해서 이 아이가 얼마나 떠내려갔을지, 아니면 얼마나 역행하고 올라가야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다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은 역행해서 그 아이를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다행히 바다에 가라앉기 직전 소녀는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소녀는 깨어나자마자 생명의 은인인 선장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선장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바다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견딜 수 있었니? 그러자 아이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장님이 반드시 저를 구하러 오실 줄 알았거든요. 선장이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구하러 올 거라고 생각했지? 그러자 소년이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선장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그 말을 들은 백발의 선장은 소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영화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에서 주인공인 설경구는 범죄자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위장한 경찰로 이제 임시완이라고 하는 또 배우에게 이 범죄자 설경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믿지 마. 상황을 믿어야지. 그래야 함정에 걸려들지 않아. 그리고 이 말을 기억했었던 임시완은 믿었던 사람의 함정에 걸려들 뻔하다가 벗어나게 되죠. 이런 말이 명대사가 된 이유는 아마도 그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세상 말이죠. 그렇게 방금 전에 들었었던 이 선장을 향한 소년의 고백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 선장님은 그런 분이니까요. 오늘 본문은요, 공정과 자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먼저 공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공정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문과 뇌물이 사용된 여론 재판을 하나님께서는 금지시킵니다. 이는 진실을 왜곡하려는 힘 있는 자들의 시도이니 차단하여 공정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이는 사실 누가 봐도 굉장히 당연한 상식적인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 맞잖아요. 물론 현실이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용에는 자연스러운 동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특이점은 공정을 위협하는 것은 이런 악함만이 아니라 선함에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공정을 위협하는 선함이 무엇일까요? 3절과 6절입니다. 3절과 6절.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6절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아멘. 공정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행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를 향한 자비보다 공정의 무너짐이 공동체에 더 큰 악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약자를 향해서 자비를 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못하도록 지적합니다. 이는 당연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내용은
약자를 향한 잘못된 자비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자비는 원수에 대한 자비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보통 우리는 우리에게 자비의 대상은 나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의 아픔을 알고 그가 나의 아픔을 알기에 허물도 덮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죠. 그것이 관계의 힘입니다. 친밀하며 죄가 덮어지니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비는 그런 관계의 힘에서 나오는 자비가 아닙니다. 어떤 대상이죠? 그는 나의 원수입니다. 내가 그로 인해 큰 손해를 받고 상처를 받았으며 지금도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소심하더라도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시원하게 대항은 해봐야 내 마음이 좀 풀리고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원수를 향해서 뭘 베풀라고요? 자비를 베풀라고, 자비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상반된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공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비를 포기한다는 걸 의미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자비를 선택한다는 것은 공정을 훼손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이렇게 충돌하는 이 두 영역은 서로 충돌하는 상반된 영역인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악인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거짓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악인에게는 자비를, 약자에게는 공정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판결하는 판결자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악인에게 자비를 행하는 자이기에 그의 판결에는, 그의 증언에는 뭐가 없죠? 악의가 없습니다. 분노가 없습니다. 복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약자에게 공정을 행하기에 그의 판결에는, 그의 증언에는 사사로운 감정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저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었던 선장님의 이야기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바라보기를 그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는 감정에 치우치거나 개인적 복수에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에 맞춰 사는 그런 사람이니까 아니라는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 목회자로서 부족한 것도 많고요. 실수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나 스스로가 연약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좋은 판단과 지혜로운 결정을 가지고 잘 판단하고 잘 결정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덕목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참 여러모로 부족하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과 결정보다도 더 중요한 덕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신뢰받음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 덕목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와 관련된 어떤 결정이 있을 때마다 다락방과 관련된 어떤 계획이나 어떤 기준들이, 어떤 결정들이 있을 때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반응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해명을 통해서 입장을 대변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바로 신뢰받음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일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일 거야.
신뢰받는 존재로 있으면 그 결정에 동의하느냐 마느냐, 상황이 옳으냐 그르냐의 판단을 넘어서 이 존재에 대한 신뢰가 선제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그런 존재가 되라라고 권면하시죠. 세상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지들 편이니까 편먹고, 약자다라고 말하는 자기 감정이나 자기 기준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사람들, 그러나 그는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힘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그의 마음에 어떤 꿍꿍이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에이, 그럴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신뢰받을 수 있는, 신뢰 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 가운데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열쇠를 제공하십니다. 뭐냐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3번의 절기를 지키게 하십니다.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각각 절기에 따르는 이유는 존재하죠. 무교절은 애굽에서 나왔음을 기억하기 위해, 맥주절은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수장절은 광야에서 동행하시며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내용은 다 하나죠. 뭐냐면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해라 예요. 빚진 자임을 기억해라입니다. 주변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하고 또한 악인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 고대 근동의 법전에서 꽤 많이 존재합니다. 바벨론의 지혜 문헌에서는요, 너와 다투는 자에게 악으로 갚지 말라, 너의 원수에게 친절로 보답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이집트의 지혜 문헌에는 너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저주하기보다 축복하는 게 낫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일반 은총에서도, 세상의 지혜에서도 악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공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그러한 법률, 서로 충돌하는 듯 하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혜 문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포인트는요, 바로 모두 인과응보예요. 원수에게 베푼 은혜가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온다라는 인과응보의 법칙. 약자라고 하여 공의와 공정을 포기하면 나에게 독이 되어 돌아온다라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라, 그것이 너를 지킬 거다라고 말하는, 나에게 유익이 될 거다라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며 이러한 계산과 이러한 기대로 공정과 자비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자,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 자신의 능력으로는 풀 한 포기도 길러낼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여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익의 눈에 멀어 재판을 굽지 않고 분노의 눈이 멀어 복수를 행하지 않으며 감정에 치우쳐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예배가 너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유지하게 해준다. 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빚진 자의 마음이 너를 이 땅 가운데에서 공정과 자비, 신뢰를 줄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자로 존재하게 해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근에 도는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건 자칫하면이랍니다. 자칫하면. 학생들 사이에서 자칫하면 열심히 공부할 뻔했다 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직장인들은 자칫하면 성실하게 일할 뻔했다 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열심히, 성실히, 정직하게 살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호구가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도는 유행어라고 합니다.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다 자칫하면 열심히 공부할 뻔했네, 바보짓 할 뻔했네 라고 말하는 세상인데요. 나는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지만 유튜브에서는 매일 여행 다니며 영상을 자랑하듯이 올리면 조회수와 구독자가 많아서 더 많은 돈을 버는 세상이죠.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을 취업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으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야 진짜 여유로운 삶을 사는 시대입니다. 착하고 좋은 선배가 되려고 양보하고 배려하면 이용만 당하는 세상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자칫하면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유행어가 도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원수를 위해 자비를 베풀고 그를 도우면 바보가 되는 세상입니다. 적당히 이익을 취해서 힘 있는 자의 편을 들어주어야 나의 자리가 유지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튀어나온 돌이 되어 정에 맞는 세상이죠. 가난하고 약한 자에게 공정보다는 때로는 자비를 베풀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고 인정도 받고 인기도 받아야 하는데 공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고집을 부리면 융통성 없는 사람이 됩니다. 공의가, 자비가, 섬김이, 성실이, 헌신이 복이 되어 돌아오지 않기에 이를 지켜가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이기에 이를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받을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은혜를, 그 자비를, 내가 너에게 베푼 그 마음을 기억하기에 빚진 자로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삶을 유지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주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이미 한번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답답하다라고 말하듯 세상에서 받을 영광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주께서 주신 공평의 길을 걷는 자로서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니까요. 그렇기에 세상이 그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 되시는 우리 일산 중심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더니 이제는 좋은 마음으로 베푼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호구가 되는 바보 같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이 세상이 바보라고 한들, 세상이 손가락질한들, 세상이 답답하다라고 말한들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흘러내보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힘을 공급받고자 합니다.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싶고 때로는 불의와 그렇게 적당하게 살아가고 싶지만 말씀을 통해서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두드리심이 오늘 또한 저희의 마음을 결정하게 합니다. 주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한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